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24강 사사기 서론과 1장과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 사사기의 명칭과 저자. 히브리어 성경에는 쇼페팀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지도자들 혹은 사사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여호수아로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던 지도자들로부터 그 명칭을 얻은 것입니다. 쇼페팀이란 문자적으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것은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일어나는 분쟁들에 대한 재판을 하며 비세습직으로 이어지는 자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지도자로서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에 대한 입장은 사무엘은 자기 이름을 지닌 책과 사사기와 룻기를 썼다라고 기록하면서 본서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사무엘을 본서의 저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사기의 저자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내용이나 문체나 구성을 보면 한 사람이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기록도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울의 통치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 연대는 주전 1050년에서 100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나 다윗이 다스리던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과 중심 사상. 사사시대에는 배교와 불신앙 그리고 패배의 사건들이 순환되는 순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에 대해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갖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민족에게 대적들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사기는 그저 암울한 시대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사사시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배교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사시대를 통하여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왕이 없었으며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악이 난무하였던 것으로 보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하나의 구심점을 잃은 상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출애굽기에 와서 성취하였습니다. 이 언약은 사사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나안의 주변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들이 서로 뭉쳐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이제는 사악한 우상숭배에 삶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타락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 용서하시며 새로운 삶을 주시었습니다. 즉 사사기는 그저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만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기록 내용과 목적. 사사기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착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사사시대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지파별로 나오게 된 사사들의 활동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사시대에 있어서 두 가지 사건, 즉 우상숭배 사건과 베냐민 비류들의 만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이스라엘의 압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 구원시켜 주십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그로 인한 징계 그리고 회개와 구원 그리고 또다시 타락하는 과정의 연속을 다루면서 그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로 왕정 정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과 배교가 끝없이 순환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압제와 구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사무엘 시대의 예언자 제도를 낳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의 계명을 굳게 지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만약 언약의 관계를 인간 스스로가 파괴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서가 주는 의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간들의 마땅한 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행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활동 시기는 대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로 봅니다.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까지를 사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 각 지파의 영토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 일은 주어진 영토 내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축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었으며 자연히 땅을 정복하는 일을 게을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전쟁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시므온에게 부탁을 하게 되며 이 두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유다 지파 승리의 배경,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유다 지파가 뽑혔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에 따라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어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여 가만히 앉아서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과를 따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열심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응답에 따라 열심히 움직이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싸움.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라고 사사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성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싸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의 승리의 근거는 인간의 힘의 그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욕과 용기 있는 자, 유다 지파의 어른인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길앗 세배를 쳐서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자 온니엘이 용감하게 나서서 길앗 세배를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하는 경우에도 가장 먼저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이미 붙이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일지라도 의욕과 용기를 가진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히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선전하여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가장 뛰어난 지파인 유다 지파가 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각 지파들로서 서로 도움을 주며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반면 의심과 불신, 좌절은 실패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다른 지파들의 전투 사사기 1장 19절에서 36절, 사사기 1장 1절에서 18절에서는 유다와 시므온이 전투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가져온 반면 뒷부분 사사기 1장 21절에서 36절에서는 계속되는 패배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연속된 승리는 타협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골짜기의 거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으며 베냐민은 여부수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가나안 족속 모두를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두려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셨다고 하신 말씀을 의심했으며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인 것을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부수 족속은 유다 지파가 쫓아내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다른 지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셉 족속이 베델을 공격하였을 때의 상황은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요셉 족속은 1차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머깃도 전쟁에서는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어떠한 족속들과도 타협하지 말라는 여호수아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의 특징,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충성하였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지휘하였습니다. 또한 평화 시에는 민족의 지도자로 모든 지파를 잘 관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전쟁 시와 평화 시에 양면에 걸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지휘하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번영하는 삶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님들의 교육 부재. 아무리 역량 있는 지도자라 해도 인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문과 말씀만으로만 선조의 이야기를 전수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생한 체험담을 이야기해 주어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따르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교육에 부모들이 소홀히 하였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삶을 추구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무관심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선조들을 통하여 크게 일하신 사건들을 도외시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안정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향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여러 신들을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다운 지도자의 부재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은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민족이 추종하는 참다운 지도자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도력의 공백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안일하고 나태하게 생활하게 되었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삶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녀 민족들을 쫓아내어야 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로가 깨어 경성하여 자녀 민족을 쫓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음을 인하여 백성들은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였고 자신들의 안위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사사기 2장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이스라엘은 급기야 타락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밭의 신이며 아스타롯은 풍부와 성과 전쟁의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을 노략자들과 대적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의 괴로움은 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과 불행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타락과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대표적인 원인은 불성실한 자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선지자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좇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그 가운데서 조차 내지 아니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열조가 하나님을 섬겨 순종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경우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근본 목적은 벌하시기 위함보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회개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그러한 것들이 찾아온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망각해 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온 정신을 쏟아넣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80회 나오는데 그 중에 20회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어떤 시대보다 바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사기 서론과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목도하며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고통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보내시는 목적은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많은 고통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체험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삶의 구심점을 잃고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다운 지도자가 부재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말씀의 부흥과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실한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것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버려야 될 것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